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랑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함께 읽을까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소리입니다. I am the voice라고 하는 제목이네요. 여러분 초등학교 특별히 뭐 유치원 때 뭐 가방끈이 기신 분들은 유치원도 다니셨겠지만 어찌됐든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운동회 가을 되면 운동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부르긴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로 바뀌긴 했지만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 운동회가 되면 정말 모든 학생들이 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음 주에 가을 운동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이 말씀 시리즈를 좀 Ready, Set, Go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2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이 Ready, Set, Go라고 하는 말은요 주로 달리기,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준비 단계에서 실제 출발 때까지 단계별 신호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준비, 차렷, 출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ready 뭐 준비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막 몸도 풀고 있고 막 뭐 귀에 뭐 헤드폰도 끼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선에 가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set 이라는 차렷이라는 말이 구령이 들리면 그 이제 출발을 위해서 자세 뭐 이렇게 뭐 수영 선수들은 뭐 나름의 자세를 취하게 되죠. 여기까지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심판에게 손을 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고우가 바로 총소리에 맞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가장 빨리 반응을 해서 출발을 해야 1등을 할 수 있겠죠. 이 운동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항상 있는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어 달리기, 뭐 반대항 이어 달리기, 뭐 학년대항 이어 달리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키가 이렇게 좀 작고 이러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큰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키가 지금의 키예요, 제가.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어 달리기에 꼭 선수로 나갔었는데 항상 그래도 많이 내 마지막 선수로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준비, 차렷, 출발, ready, set, go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그 긴장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ready, set, go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히 아직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민, 이 질문,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시기는 다 다르지만 저는 대학에 가서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좀 늦은 질문이죠.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려면은 사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특별하게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말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이 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그 말씀의 주제는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말이었어요. 그 주제였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쓴 예수님 이야기, 그거를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뭐였냐면 요한, 그의 이름도 요한이에요. 지금 저자인 이 요한과 그 사람의 구분하기 위해서 그를 특별히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미술관에 가보면 여기 시카고의 파인 아트 뮤지엄에 가보시면 중세 시대 미들 이스트 그 에이지에 거기에 가보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에서 가장 탑인 것이 당연히 뭐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많지만 그 다음이 바로 존 더 베프티스트에 대한 그 그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천들이 생각할 때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세례 요한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암울했던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황폐해진 나라를 다시 재건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랜 시간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아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 주변국들이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 시기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신흥 강국, 바벨론 뒤이어서 전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제패했던 이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사로잡으면서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들보다, 자신들 이외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잘 되고 훨씬 복 많이 받고 강력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역사는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 고통의 시간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이 딱 중간에 책장은 그 다음 한 장으로 넘어가지만 400년이라는, 역사적으로는 400년이라는 빈 공간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메신저들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 그 시기가 400년이나 이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는 뭐 100년보다도 더 적게 살았을 때니까 뭐 5대, 6대의 시간이 지날 만큼의 긴 시간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한 어둠 그 자체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변화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암울한 시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푸실 거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평가되는 이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우린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읽어봤지만 사실 다른 복음에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외모와 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렵에, 아까 그 무렵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무렵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 석청이라고도 부르죠.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마태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약간 기인 같은 이미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집이 어디였다고요? 25층 아파트요? 아니죠. 광야가 그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 도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아니라 광야, 사막에서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자식도, 그 당시에는 그 자식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로마의 통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고 하는, 저 멀리서도 그 에봇을 입고 나타나면 모두가 제사장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옷을 입지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주 평민 같은 사람들이 입는 낙타털로 짠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고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메뚜기, 어떻게 불로 구워 먹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메뚜기와 들꿀, 그냥 들판에 그 바위 틈에 있을 만한 그런 꿀을 먹고 살았다. 있으면 먹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어떤 기인 같은 아주 이상한 모습이지만 그가 무언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집, 자신의 외모, 자신이 먹는 것까지도 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했을까? 나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소리치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쳤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곳에서나 가셔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면 그가 자신의 삶을 다 온전히 갈아 넣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이 잘 전달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 가서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치면 누가 들어요? 여러분, 사방에 가서 소리쳐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광야를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가서 소리는 제가 못 쳐봤어요. 소리를 쳐보고 왔었어야 여러분에게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요, 가장 당시에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사람들이 명절 때만 되면은 뭐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외쳐도 외쳐야 자기가 정말 삶을 다 바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아무도 없는, 그래서 들을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뭘 외치고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가 외친 이유는요, 진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왜 이 일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바로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건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다시 모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 내 삶에 적용하고 채워서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것을 알고 광야로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여기 광야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저기 지금 저런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 좀 우리가 사는 곳과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방에 옥수수 밭들이 있어요. 사람이 먹지 않는 동물 사료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네, 어찌됐든 광야 같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기이한 사람이 기이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기이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기 시작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을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왔는데, 광야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들이 너무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일단 먼저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정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은 누구시오? Who are you? 라고 지금 요한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미 대충
조사 다 했을 거고요. 소문도 다 수집해서 다 정보들을 알아왔을 텐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이면에 진짜 이들이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이거 누가 시킨 거냐?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사는 의도가 뭐니? 그렇게 해서 네가 얻고 싶은 게 도대체 뭔데? 네 뒤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겁도 없이 이 지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비교되게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너 누구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포함된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들의 비교 본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신들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대로 그들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라라고 말하면서 남들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그룹핑 만들고 또 음란한 마음을 가지죠. 사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늘 자신은 낮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고 높은 곳으로만 좋은 것을만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것과 정말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여겨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커먼 센스가 돼버렸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0절에 그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으며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예언자요? 그 예언자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래요. 여러분 원어에서는요 나라는 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예언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또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마치 전라도에 가면은 그 거시기가 거시기 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유대인들에게 그 선지자 얘기하면은 당연히 메시아를 말하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나라 잃고 소망을 잃은 지금 이 시대 1세기의 사람들은 모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성경적으로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뭐 그런 어떤 기대를 그들은 했던 거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죠. 모세가 말하되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중에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자신은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내 능력 이상으로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에이 아니에요. 별 말씀을 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좀 이렇게 좋고 좀 우쭐대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은 아니라고 이렇게 강한 부정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누구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가 아닌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건 더 중요해요.
나란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나란 사람을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풀리고 나를 교만하게 하려 할 때 정확히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어떤 분들이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고요, 뭐가 좋고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부끄러운 말이죠. 참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제 마음속에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맞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사람들을 제 말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하는 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는 사람들이 많이 저를 섬겨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섬기러 온 사람이에요. 저만요?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어떤 삶의 유혹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계신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닌 것에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좋은 말 혹은 그를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오늘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물었던 것처럼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이 말 무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죠? 왜 반대 방향으로 가죠? 라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선명하게 사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 저 뭐지?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살지? 아,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구나. 요즘 사람들은 그 앞에 진짜 요 단어로 그거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찬인가 봐. 다르긴 다르네. 내가 아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데? 라고 말하지 않아도 생각할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내 삶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죠. 오늘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바라요.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예언처럼 저기 보이시나요?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절트라고 해서 광야가 있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광야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광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곳에서 지역적인 의미를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짓고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신저가 거의 광야의 끝까지 가서 그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그것을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가 존재하죠.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머리에서 제 말을 해야 이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미국의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한국의 블루하우스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들이 직접 말할 때도 있지만 주로 누구를 통해서 말하죠? 스포크맨, 대변인을 통해서 질문도 받고 구체적으로 대답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은 근데 학식도 있고 뭐 언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직업은. 대통령의 말씀, 그의 철학,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변인의 말이 곧 대통령의 말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짜 스피커이신 예수님의 말을 전달하고 있는 소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자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로 살고 계시나요? 아니, 누구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려움이 닥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질문,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왜 나는 하나님의 소리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진짜 뛰어난 인물인데 어떻게 나랑 같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삶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를 40년, 50년, 30년, 20년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경박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결혼 파티에 가서 그 위기를 기적으로 행하신 장면을 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면, 그 빅픽처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에덴 동산의 모든 거 다 먹어도 되고 다 다스릴 수 있고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3장 4절에 보면은 사탄으로 지칭되는 뱀이 나와서 그에게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거 맞지 않아. 결코 너희들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너 안 죽을 거야. 오히려 너 더 나아질 거야. 더 잘 보게 될 거야. 너의 시야가 더 넓어져서 더 안전하게 될 거야. 더 똑똑해지게 될 거야. 더 높아지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뱀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뱀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여기 칼라마주 어딘가 포리제에 나가셔서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8명에서 9명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교회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3명, 많아야 4명 정도가 교회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공격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트러스트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인격을 공격해서 흠집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너에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은 널 컨트롤하고 싶거든. 그런 하나님께 속지 않고 네 이익을 챙기려면, 너 걸 뺏기지 않으려면 그 말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야. 그러니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면서 왜라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때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와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서로 매일 산책도 하고 정말 서로 포옹도 하고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그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실까요? 나는 너에게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미 너랑 나랑은 서로 신뢰할 만한 사랑의 관계이잖아. 내가 이미 그것을 다 설명하면 네가 너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래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웬만하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뭐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그 말을 따르고 싶은 거죠. 가끔은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뭐 이렇게 턱을 달기도 하는데 지금 찔리는 마음 때문에. 어찌됐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근데 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는 억누름을 받을 거야.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야. 네가 될 수 있는 거, 네가 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놓치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나 다 이러한 거짓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이든 비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비도덕적이든 다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수 없도록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딜을 해서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취업시켜 주셔야죠. 결혼시켜 주셔야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셔야죠. 좋은 데 가게 해주셔야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흐를 때가 많죠. 여러분, 종교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성공의 길, 피할 길을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해요. 신은 마지막 보험과도 같은, 종교는 마지막 보험 같은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100%를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니? 숨어버린 아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너 지금 누구로 살고 있니? 너의 정체성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로 또 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고 계신가? 여러분, 소리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외치고 사형리를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외친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이었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받아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바벨론 사이의 그 광야는 수많은 산맥과 협곡과 골짜기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을 평평케 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만들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내 마음을 매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소리는 주인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 말대로 살 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제 2024년 새 출발, 하반기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해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좀 늦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